교훈이 들어있는 참 유익한 설교였습니다. 하나님 말씀 마태복음 13장 45절 보겠습니다. 또 천국은 마치 좋은 진주를 구하는 장사와 같으니 극히 값진 진주를 발견하매 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진주를 샀느니라. 사람들이 진주를 본다면 그 순백색의 보석의 아름다움에 어떤 사람은 넋을 잃고 어떤 사람은 신기해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사람의 선물인 이 사랑의 선물인 구원을 고귀한 진주에 비유하셨습니다. 이 구원을 극히 값진 진주에 비유하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당신의 교훈을 값진 진주를 구하는 상인의 비유로 설명하셨습니다. 그런데 여기 46절 보면 극히 값진 진주 하나를 만남에 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진주를 샀느니라 그랬습니다. 개역 개정판에는 사느니라로 되어 있는데 원어에는 샀느니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제가 샀느니라고 여기에 기록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자신이 값진 진주이십니다. 그분 안에는 하나님의 모든 영광과 신성의 온갖 풍성함이 충만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아버지의 영광의 광채시요 그 본체의 형상이시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속성의 광채가 그리스도의 품성에 나타나 있습니다. 이 성경의 매 페이지는 그리스도의 빛을 비추어 주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의는 순전히 흰 진주처럼 결함도 없고 흠도 없습니다. 천연계 숨겨진 진리 115페이지입니다. 금세나 내세에 있어서 사람의 심령의 필요와 갈망을 만족시킬 수 있는 모든 것은 그리스도 안에서 찾을 수 있다. 참 귀한 말씀이지요. 금세나 내세에 있어서 사람의 심령의 필요와 갈망을 만족시킬 수 있는 모든 것은 그리스도 안에서 찾을 수 있다. 이 비유 가운데 장사하는 사람은 진리를 간절히 찾고 있던 사람들을 의미합니다. 많은 나라들에는 이교의 문학과 과학과 종교 가운데서 영혼의 보화가 될 만한 것을 찾고 있던 진실하고 사려 깊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고넬료와 구수 네시는 이런 사람들 중에 속합니다. 고넬료는 로마의 백부장이었습니다. 로마 군대의 장교였습니다. 백부장은 100명의 부하들을 거느리는 장교였는데 오늘날로 말하면 이제 대대장 정도, 중령 내지 한 대령 그 정도에 해당하는 것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고넬료라고 하는 이 장교는 로마의 신화나 종교에서 영혼의 갈증을 죽이지를 못했습니다. 그런데 이분이 이탈리아대 이제 이 부대에 이제 장교로서 팔레스틴 지방으로 발령을 받은 것이지요. 그래서 근무하다가 당시에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이라고 하는 나사렛 출신의 예수님이라고 하는 분의 그 소식과 그 말씀을 듣게 되었습니다. 그 말씀을 들으면서 이 고넬료의 영혼의 갈증이 채워졌습니다. 그는 그분을 개인의 구주로 영접하게 되었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을 발견했습니다. 또 구수 네시는 이디오피아의 국가 재정을 관리하는 그런 관리였지요. 예루살렘에 예배드리러 갔다가
돌아오는 길에 이사야서를 읽고 있었습니다. 구약성경 이사야 53장 5절.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입었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이 말씀을 읽으면서 도대체 여기에 나오는 이 말씀의 사람이 누구인가 궁금해했습니다. 그때 성령께서 이 관리의 그 마음에 진리를 찾고자 하는 마음을 보시고 전도자 필립을 보내셨지요. 읽는 것을 깨닫습니까? 그 사막에서 이 마차에 가까이 가니 올라타십시오. 가르쳐주는 사람이 없으니 어찌 제가 깨달을 수 있겠습니까? 이 전도자 필립이 자세히 이 말씀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찔리고 상하심, 하나님께서 그분의 어깨 위에 온 인류의 죄를 지게 하셨으며 바로 그분의 십자가의 보혈이 모든 인류의 속죄의 유일한 근원임을 가르쳐 주었습니다. 그분은 부활하셨고 승천하셨습니다. 그분은 의인들을 데리러 다시 오실 것입니다. 이때에 이 이디오피아 관리가 이 말씀 속에서 극히 값진 진주를 발견합니다. 구원을 발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개인의 구주로 영접하고 제가 침례를 받고 싶은데 침례를 받지 못할 어떤 결격 사유가 있습니까? 당신이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아들로 믿고 개인의 구주로 영접하면 받을 수 있습니다. 제가 믿습니다. 가다가 오아시스가 있어서 마차를 세우고 전도자 필립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침례를 베풀고 둘이 물에 내려갔다가 다시 올라와서 이 이디오피아 내시가 자기 나라로 돌아가지요. 이들은 이방인들로서 극히 값진 진주를 예수 그리스도를 만남으로써 발견하게 되고 구원을 받게 됩니다. 또한 유대인 가운데서도 그들이 가지지 못한 것을 찾고 있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이런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형식적인 종교에 만족을 얻지 못했습니다. 영적이고 향상시키는 종교, 그들의 영혼의 갈증을 채워줄 수 있는, 그들에게 진정한 구원을 줄 수 있는 그 진리를 갈망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들었을 때 그들은 기쁨으로 그리스도를 마음에 영접했습니다. 바로 우리를 극히 값진 진주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하시고 구원을 받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하십시다. 이 비유에서는 진주를 선물이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상인이 자기에게 있는 모든 것을 주고 그 진주를 샀다고 그랬습니다. 물론 예수님은 값없이 주어진 하나님의 선물이십니다. 구원은 선물입니다. 하지만 예수님께 아낌없이 자기 자신, 즉 자기의 영과 혼과 몸을 바치는 사람에게만 예수님은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예수 그리스도를 개인의 구주로 믿고 받아들이는 믿음은 자기의 몸과 혼과 영을 온전히 그리스도께 바치는 믿음이라 이 말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모든 말씀에 즐겨 순종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 우리 자신을 그리스도께 바쳐야 됩니다. 바치지 않은 사람은 순종하기가 힘들어요. 바친 사람은 기쁨으로 순종할 수 있게 됩니다. 우리 자신과 우리가 가진 모든 재능이 다 주님의 것이기 때문에 그 모든 것을 그리스도를 섬기는 일에 바쳐야 됩니다. 그때 진정한 평안이 있으며 주님의 채워주심이 계속됩니다. 우리가 우리 자신을 전적으로 그리스도께 바칠 때
그리스도께서는 하늘의 모든 보화와 아울러 당신 자신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개인의 구주로 영접하고 그분의 말씀에 전적으로 순종하려고 할 때에 그리스도께서는 하늘의 모든 보화와 아울러 당신 자신을 은혜의 능력을 우리에게 주시고 우리는 순종의 길을 승리하며 걸어갈 수가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복음은 만민이 누릴 수 있는 축복입니다. 아무리 가난한 사람이라도 가장 부유한 사람처럼 구원을 살 수가 있습니다. 그 까닭은 세상에 재물이 아무리 많더라도 그 재물로는 구원을 살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구원은 오직 믿음으로 받는 것입니다. 우리 자신을 그리스도의 피로 산 소유물로서 그리스도께 바치고 즐겨 순종하고자 할 때에 얻을 수가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개인의 구주로 영접하고 그리스도께 온전히 순종하고자 하는 믿음으로 그렇게 발걸음을 내디딜 때에 우리는 그리스도의 은혜의 능력을 경험하게 됩니다. 아무리 고상한 교육을 받았다 할지라도 교육 그 자체만으로는 사람을 하나님께로 가까이 나아가게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세상에 그 지식이 높은 사람들 중에 많은 사람들이 구원을 얻지 못한 반면 세상에 지식이 별로 없어도 단순한 어린아이 같은 믿음으로 그리스도를 개인의 구주로 영접하는 사람이 구원의 그 놀라운 특권에 참여하게 되는 것입니다. 바리새인들은 세속적으로 볼 때나 영적으로 볼 때에 매우 유리한 입장에 있었기 때문에 나는 부자라 부요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고 자랑했지만은 실상은 곤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상태에 있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그 바리새인들에게, 바리새인들이라는 말은 그 예수님 당시에 종교 지도자들 중에 한 파를 말합니다. 바리새파, 사두개파, 에세네파 그 파들이 있었어요. 종교의 아주 엄한 파 중에 하나가 바리새파였습니다. 그런데 이 바리새인들에게 그리스도께서는 극히 값진 진주를 주시려고 했지만 그들은 그리스도께서 주시고자 하시는 값진 진주를 업신여기고 받지 않았습니다. 그러므로 주님께서는 그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셨는 거 아니? 세리들과 창기들이 너희보다 먼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세리라는 말은 당시에 로마 제국의 권력에 편승해서 세무 공무원으로 일하는 사람들이었는데 부정을 많이 행했습니다. 그 유대인들의 미움을 많이 받았어요. 그리고 창기들이라는 말은 도덕적으로 부도덕한 그러한 사람들을 말합니다. 이러한 사람들이 너희보다 먼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리라. 다시 말하면 아무리 죄가 많아도 그리스도께서 값없이 주시고자 하시는 극히 값진 진주인 구원을 단순한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사람이 용서받고 구원을 받는다는 말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노력으로 구원을 얻을 수 없지만은 구원을 얻기 위해서 이 세상의 모든 것을 버릴 만큼 깊은 관심과 백절불굴의 정신을 가져야 됩니다. 이것이 구원하는 믿음입니다. 우리는 값진 진주를 구해야 되지만은 세상의 시장에서 세상의 방법대로 사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에게 지불하도록 요구된 값은 금이나 은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구원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고 값없이 주시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우리의 죄를 버리는 것입니다. 천년계 숨겨진 진리 118페이지에
이렇게 기록됐습니다. 세상에는 하늘 진주를 항상 찾고 있는 것 같이 보이는 사람들이 있다. 네. 세상에도 그렇고요. 구원을 얻고자 갈망하는 영혼들이 많이 있고요. 교회 안에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그들의 좋지 못한 습관을 완전히 끊어버리지 않는다. 주님께 완전히 마음을 바치면 그리스도께서 은혜의 능력을 주셔서 좋지 못한 습관을 완전히 끊어버릴 수 있도록 해 주십니다. 근데 완전히 마음을 바치지 않는 거예요. 그들은 그리스도께서 그들 안에 사시게 하기 위해서 자신에 대하여 죽지 않는다. 그러므로 그들은 귀한 진주를 얻지 못한다. 그들은 불순한 야망과 세상에 대한 애착을 극복하지 못한다. 이러한 것이 있을 때 주님, 제가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저를 부디 도와주시옵소서. 성령으로 역사해 주셔서 제가 이러한 것들을 이길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고 마음을 바칠 때에 그리스도께서 도와주실 것임에도 불구하고 그 마음을 안 바친다 이 말이에요. 그들은 십자가를 지고 극기와 희생의 길을 걸으시는 그리스도를 따라가지 않는다. 그 다음 말씀 아주 중요한 말씀입니다. 한번 잘 얘기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그 다음 말씀 시작. 그들은 거의 그리스도인이 되기는 하였으나 완전한 그리스도인은 아니다. 그들은 거의 하늘나라에 가까이 이른 것 같이 보이나 그곳에 들어갈 수는 없다. 구원을 거의 얻었으나 온전히 얻지 못했다는 말은 거의 잃어버렸다는 말이 아니라 완전히 잃어버렸다는 말이다. 이 말씀은 이런 뜻입니다. 당신 구원 받았습니까? 할 때 나는 구원을 거의 받았습니다. 이런 건 없다 이 말이에요. 구원을 거의 받았다는 말은 완전히 완전히 잃어버렸다는 것과 똑같다는 말입니다. 구원은 완전히 받든지 못 받든지지 구원은 거의 받는 게 없다는 뜻이에요.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우리의 죄를 버리는 일입니다. 마음을 주님께 바치는 일입니다. 저는 우리 자리에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방송을 통해 이 말씀을 들으시는 성도님들이 거의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온전한 그리스도인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네. almost 크리스천이 아니라 진짜 크리스천이 되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값진 진주는 그리스도를 의미합니다. 값진 진주는 또한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구원을 의미합니다. 그런데요, 또 하나 있습니다. 하늘의 상인이신 그리스도께서 잃어버린 인류를 값진 진주로 보십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죄로 더럽혀지고 파멸된 사람 안에, 이 사람 안에 구속의 가능성을 보셨습니다. 일찍이 사탄의 이 대쟁투에, 사단과의 대쟁투에 전쟁터가 되었지만 우리의 마음이 그리스도의 사랑의 힘으로 구원을 얻게 된 사람들이 그리스도께는 타락하지 않은 천사들과 우주 세계의 이 주민들보다 더 귀한 영혼들입니다. 우리 윤도선 성도님, 그리스도께서 보실 때 극히 값진 진주로 보십니다. 우리 박문성 성도님, 오늘 이 자리에 오지 못했지만 강명렬 성도님, 우리 은혜, 이 자리에 오지 못했지만 우리 가일이, 우리 조수연 학생, 우리 조수아 학생, 값진 진주로 보십니다. 우리 오손자 집사님, 우리 노용준 교수님, 우리 안명숙 집사님, 우리 이제 이성숙 집사님, 우리 한 분 한 분의 그 안에서 그리스도께서는 극히 값진 진주를 보십니다. 어느 날 우리 집사람이 저에게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여보,
우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이, 인천중학교의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이 아주 값진 보석 같아요. 그래. 당신 말이 원래 값진 보석 같아요. 하나님께서는 인류를 천하고 무가치한 존재로 보지 않으시고 구속의 사랑을 통해서 인류가 변화되고 고생하게 되고 거룩하게 될 것을 보셨습니다. 전형계 숨겨진 진리 118페이지. 그는 하나님을 말합니다. 우주의 모든 부유한 것을 모아 진주를 사는데 써버리셨다. 참 귀한 말씀이죠. 하나님께서 우주의 모든 보화를 다 모아가지고 이 진주를 사는데 써버리셨다는 말은 바로 이 타락하고 범죄한 인간 한 사람 한 사람, 인류를 사는데 써버리셨다는 겁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하나님께서는 우주의 모든 부유한 것을 다 모아도 견줄 수 없이 고귀한 당신의 아들을,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십자가에 달려 속죄 제물이 되게 하셔서 인류를 구속하셨습니다.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아들로 믿고 개인의 구주로 영접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셨고 불멸의 영광의 영생을 얻게 하셨습니다. 이 복음을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받아들이게 되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진주인 인류를 찾아서 당신의 왕관에 다시 붙이셨습니다. 스가랴 선지자는 스가랴 9장 16절에서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그들이 왕관의 보석같이 여호와의 땅에 빛나리로다. 구원받은 성도들이 새하늘과 새 땅에서 살 때 왕관의 보석같이 여호와의 땅에 빛나리로다. 얼마나 귀한 존재들이 될 것입니까? 또 말라기 선지자는 말라기 3장 17절에서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나는 내가 정한 날에 그들을 나의 특별한 소유로 삼을 것이요. 특별한 소유로 삼을 것이요. 구원받은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그만큼 귀하다는 말씀입니다. 극히 값진 진주인 그리스도를 발견한 성도들은 그리스도의 증인들이 되어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을 증거하며 살았습니다. 신자들은 자기들이 멸망당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기 위해서 그리스도께서 치욕과 고난과 죽음을 당하신 분임을 알게 되었습니다. 초대교회의 소수의 신자들로 말미암아 그 초대교회의 신자들 수는 그렇게 대다수가 아니었습니다. 소수였습니다. 그런데 그들로 말미암아 부활하신 구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복음이 사람이 살고 있는 지구상 방방곡곡에 전파되었습니다. 전형계에 숨겨진 진리 121페이지입니다. 그들에게 극히 값진 진주를 발견한 그 성도들에게는 한 가지 관심이 모든 것을 압도해 버렸고 한 가지 목적이 모든 다른 목적을 삼켜버렸다. 그 극히 값진 진주를 발견한 그 신자들의 유일한 소망은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그리스도의 품성과 같은 품성을 나타내고 또 하나는 그리스도의 왕국을 확장시키기 위해 일하는 것이었다. 이 소망이 저와 여러분의 소망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와 같은 일이 오늘날에도 반복되어야 되고 그때보다 더욱 큰 권능으로 반복되어야 됩니다. 전형계에 숨겨진 진리 121페이지입니다. 오순절에 부어주신 성령은 이른비었다. 2000년 전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시고 하늘에 그
대제사장으로 하늘 성소의 대제사장으로 취임하신 그 표로 성령을 부어주셨는데 그 성령을 이른 비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늦은 비는 더욱 풍성할 것이다. 이 마지막 때 진리 교회에 부어주실 성령은 더욱 풍성할 것이다 그랬습니다. 팔레스틴 땅에는 가을철에 이른 비가 내리고 봄철에 늦은 비가 내립니다. 거기는 우리와 정반대로 가을철에 씨를 뿌리고 봄에 추수합니다. 그런데 늘 비가 오지 않다가 가을철에 이른 비가 내립니다. 땅을 촉촉히 적셔줍니다. 그때 씨를 뿌립니다. 그 다음에 추수하기 전에 곡식이 여물도록 하기 위해서 늦은 비가 풍성히 내립니다. 그리고 나서 곡식이 여물고 추수하게 되는 것입니다. 성령은 우리가 당신을 구하고 받아들이기를 기다리신다. 마지막 때의 진리 교회에 성령의 충만함을 부어주실 터인데 그 그리스도의 충만하심이 성령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다시 나타나야 한다. 이 마지막 때의 진리 교회가 성령의 늦은비적인 능력을 받아서 이 하나님의 복음 사업을 마치고 그리스도의 재림을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사람들이 극히 값진 진주의 가치를 깨닫게 될 때 그들은 바울 사도처럼 이렇게 말할 것입니다. 빌립보서 3장 7절입니다.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이 바울 사도는 가말리알이 문화에서 배운 사람이었습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최고의 지식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박사학위를 가진 사람이었다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는 사내들인 의회 의원이었고 그는 엄한 바리새파의 율법에 아주 엄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말하기를 나는 내가 가진 모든 것을 다 해로 여기고 심지어는 배설물로 여기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에녹은 극히 값진 진주이신 그리스도를 만나고 300년 동안 그분과 온 마음으로 동행하다가 죽지 않고 승천했습니다. 요셉은 애굽의 부귀영화를 다 누렸지만 하나님께서 주실 영원한 기업을 믿음으로 바라보고 형제들에게 출애굽할 때 자기 해골을 메고 올라가라고 엄숙히 요청했습니다. 그는 비록 죽지만은 그래서 애굽에 장사되지만은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당신의 약속대로 출애굽시키실 때에 당시에 최고의 문명 대국인 애굽에 영원히 묻히기를 원치 아니하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가나안 땅에 묻히기를 원한 것입니다. 베드로와 제자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극히 값진 진주를 만나고 그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을 발견하고 자기들의 배와 그물을 다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라갔습니다. 이 바울 사도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극히 값진 진주를 만나고 그의 생애를 온전히 복음을 전하는 데 바치고 그가 로마의 네로 황제에 의해서 사형 선고를 받을 때 그리고 그가 이제 로마의 시민권이 있었기 때문에 십자가형에는 달리지 아니하고 참수형에 달리게 될 때 그는 자기의 피를 받을 땅을 바라보지 아니하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참된 의로우신 재판장으로서 의인들을 데리러 오실 만왕의 왕으로 만주의 주로 오실 그 여름날의 푸른 하늘,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실 푸른 하늘을 바라보았습니다. 천연계 보는 숨겨진 진리 121페이지 다시 한번 읽습니다. 극히 값진 진주를 발견한 사람들, 구원을 그리스도 안에서 발견한 성도들은 한 가지 관심이 모든 것을 압도해 버렸고 한 가지 목적이 모든 다른 목적을 삼켜버렸다.
신자들의 유일한 소망은 두 가지입니다. 그리스도의 품성과 같은 품성을 나타내요. 그리스도의 왕국을 확장시키기 위해 일하는 것이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극히 값진 진주인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 그분의 사랑과 은혜로 이 큰 구원을 얻었고 영원히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하늘의 상속자가 되었으니 그리스도와 같은 품성을 나타내고 그리스도의 왕국을 확장시키기 위해서 일하는 그리스도께 온전히 바쳐진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라면서 말씀을 마칩니다. 우리 기도합시다. 은혜로우신 우리 아버지, 극히 값진 진주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해주셨음을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랑과 은혜로 값없이 주시는 구원을 믿음으로만 얻게 해주셨음을 감사합니다. 받은 은혜에 감격하면서 그리스도의 품성을 담게 해주시고 그리하여 하나님의 나라에서 보석과 같이 빛나는 성도의 소망을 가지고 믿음으로 끝까지 승리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구원의 고귀한 가치를 깨닫고 성령의 능력으로 부활하신 그리스도, 재림하실 그리스도를 증거하며 살 수 있도록 저희들에게 성령을 부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기도드려 싸움나이다.